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어로 하다가 오랜만에 한국말 설교하니까 참 저도 설레고 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어제 유스그룹 우리 또 몇 명의 아이들하고 락인 하는 시간도 갖고 앞으로도 많이 갖고 할 텐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성경 공부도 시작하는데 우리 정말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오늘 유스그룹 학생들을 백영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 그 은혜 안에서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노마교회 주님께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여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여 계십니까? 둘 다 있습니까? 가운데 딱 걸친 분도 있고, 예, 저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저는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세속적인 생각과 사상과 가치들이 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예가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자신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학교와 방송매체 모든 사상과 결별하고 그들끼리 살아갑니다. 그들이 말과 그들이 문화를 만들어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미시라는 그런 이제 종교단체가 있는데 혹시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동부 쪽에 가니까 많더라고요. 여기 옷도 이렇게 참 튀게 입고 그런 이제 종교단체인데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애들은 세상에 너무나 동화되어서 너무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밝은 그 빛과 소금의 맛을 잃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빛을 잃고 살아갑니다. 지금의 어떠한 교회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이 속해져 있지 않은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즉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것은 또한 이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그런 이 세상의 철학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다스마인, 독일어입니다. 저 다스마인을 칭하고 자기네 생각과 주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나자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사람도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그 말에 동의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너무나 많이 우리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은 끊임없는 우리의 질문과 끊임없는 우리의 그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첫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있는 유일한 예수님 자신의 그 정체성 또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잡혀서 팔려가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데려가시기를 기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를 이곳에서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에서 얼마나 악이 많습니까? 이 악에서 보존하시기를 주기도문에서 그러셨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라 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이 악에서 보존하시기를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악에서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이 사람은 우리와 약간 우리 동의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모세,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모세와 또 엘리야, 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그들이 했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난스러웠으면 그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임 목사님의 심정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즉시 나를 죽여 그 고난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또 한편으로 엘리야는 또 이런 많이 유명한 속설이 있죠. 속설이 아니죠. 말씀이 있죠. 로뎀나무에 앉아서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먹이시죠.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롭으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이 힘들었으면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죽여달라고까지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둘 다 모두 요나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 요청했지만 모두가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하기까지 그 말씀을 다 전하고 순종하기까지 생을 다 하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닌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세상의 고민, 번뇌, 세상의 그런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바로 이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이 지금 잠시 통치하고 있는 이 악에 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악에 빠지지 말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에 있어서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본성의 죄인이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말씀도 자기가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안 보게 되고
우리 자연스럽게 이 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선이 있다고 하지만 그 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항상 그 영적인 싸움을 해나간다면 이 혈과 육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소망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항상 이 악에서 보존하며 악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살았던 세상도 정처 없는 그 개의 삶이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세상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반대편에 있습니다. 결코 세상과 우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같이 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강조하며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나가며 이 복음 전파를 다하기까지 그 생명을 바쳤습니다.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또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진리로 악을 이겨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중세에 보면은 중세 수도승들은 항상 그 어느 구석에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상한 미신 같은 것. 그래서 자기들끼리 묵상하니까 이제는 세상의 그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엄청난 신학적인 그런 자료들이 많지만 정말 사색적인 것이고 우리 삶과 관련 없는 것들. 하나님 누구신가? 이것만 고민하다 그냥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마음가짐이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과의 타협도 아닌 세상과 동떨어진 안전한 삶도 아닌 본래적으로 위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안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안전이 있겠습니다.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안전이라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오히려 더 쉽게 죽을 수도 있죠. 이 악의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제가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오이코스 학교 이런 사건 같은 것들이 말도 안 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이 세상에 안전을 두고 있다면은 안전한 집, 안전한 직장 이런 곳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다면은 그건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안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안전이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너무나 저는 은혜가 더 되었습니다. 주를 찬양.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주님.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그 악에서 보존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악에서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바로 진리, 바로 이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이 세상에 얼마나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많습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렇게 거룩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17절에 거룩하고서 할 때 이 거룩이란 단어 이것은 이 성령을 지칭하는 Holy Spirit 이것에 동사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구별하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하는 뜻으로 쓰이는데 예레미야, 아론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거행할 때 구별하였다. 그 말과 같이 쓰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거룩해졌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행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구별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시겠죠.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을 증오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조차 알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고 우리가 구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만 나타나는 거룩이 구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에 나와서도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바로 그 거룩입니다. 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 17절에 다른 무엇도 아닌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그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이 한순간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깝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말씀이 전해지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핍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마 그때의 순교자가 엄청난 순교자가 나왔고 우리도 지금도 이렇게 폴리캅이라든지 많은 순교자들,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많은 순교자 난 곳 알고 있습니다. 핍박이 너무나 심해져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핍박이 심해졌으면 기독교는 전멸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었어야 됩니다. 없어졌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상식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가 더욱 증가하니라. 이런 핍박이 올 때마다 사도행전은 사이클이 있죠. 핍박이 오고 그 다음에 이게 핍박이 올 때마다 오히려 그 더 믿음이 강해지며 이 수는 더 증가하는 그런 신기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더욱더 뭉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더욱더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중세교회는 하나님 말씀 외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습니다. 성상숭배, 면죄부 판매, 악마 사냥, 이런 참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봤던, 그렇죠? 중세 역사를 보면은 교회 역사거든요. 중세 역사는. 그런데 그 중세 역사를 보면은 이 미신적인 것들, 이 말씀에 돌아간 게 아니라 말씀을 집중한 게 아니라 말씀 외의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고 희생당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흑사병 이런 것도 돌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들고 나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그 95개조나 되는 대단한 반박입니다. 그렇게 시작으로 이 교회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 침례교의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의 신앙 유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 불구하고 이 근대와 현대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이어지면서 더 비참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과학과 기술은 발달합니다. 하지만 이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말씀, 누구도 의심치 않는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참히 짓밟혀왔습니다. 이성적으로 증거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신학이다. 진리와 사실과 무관하던 그 계몽주의, 그 이성주의의 말에
앞에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무참히 무너졌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우리 학생들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 물어보면은 몇 명이나 네 친구 기독교인 있냐? 몇 명 없다고. 거의 없어요. 주변의 친구들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옛날에 하나의 전래동화 같은 그런 역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래서 미국, 한국 모든 국가의 이런 윤리와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는 그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하나의 피해자였습니다. 학교에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증명되지 않은 그 사실들을 사실처럼 가르칩니다. 진화론은 결코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 진리, 이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그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코 이 학생들이 말씀을 읽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말씀을 봅니까?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계관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간다면 결코 그 기독교 세계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부모들은 대안학교에 보냅니다. 기독교 학교에 보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교회에서의 가르친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세계관을 다시 바꿔놓자. 정말 말씀을 다시 다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2세들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처음에 이제 믿고 목사로서 가르쳤던 분들이 40, 50 그 정도 나이인데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시 자라날 때 이제는 옛날에 우리 한국의 그런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치고 그런 잘못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맞는 것을 가르쳐서 이 미국의 사회에서도 그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이 빛을 발할 수 있게 우리가 키워줘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요.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아니 진리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이 죽어가는 자들을 살 수 있고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변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안 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KM이 우리 어른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자라겠습니까?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엄한 아버지가 있으면은 엄한 하나님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유로운 아버지가 있으면 그런 자유로운 하나님이고 재밌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재밌다. 내 친구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삶을 사는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아이들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십니까? 이곳에 오는 대부분의 한국 부모님들이 역시 한국과 다르지 않다고 하죠. 항상 우리는 한국 분들은 항상 고민하는 게 이 대학의 문제입니다. 이 대학을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 대학 항상 저도 그랬고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좋은데 대학 가야죠. 가면 좋습니다. 좋은 대학 가야 좋은 교육 받고 장학금도 오히려 더 많이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삶의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목적이 없다면은 우리의 모든 우리 삶에 살아가는 것들이 갈 곳을 헤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뭐 부모님이 어머니가 공부하면 놀았습니다. 정말 제대로 놀았어요. 놀라고 하면 그때 공부 시작했습니다. 원래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하기 시작한 때가 딱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아무 목적이 없다가 이 목적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이 신앙이 자라면서 내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대사관. 그래서 저는 대사관 이런 말 듣고선 나도 외교관이 돼야 되나? 그래서 나 외교관이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간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199등, 200등도 아니고 199등으로 들어왔는데 와 그런 전 머리도 좋지 않았고 내 친구들 봐도 쟤는 이제 하는 거 봐도 좀 어리버리하고 이렇게 공부 못하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 목적을 가지니까 그 성적이 이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갔어요. 뭐 여기서 말할 필요 없지만 손꼽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로 제가 왜 저러냐. 왜냐면 제가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부를 올리려고 신앙을 해야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학을 와서도 유학생들도 목적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놀잖아요. 학생들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도 목적이 없으면은 그냥 우리 인조이 하는 거예요. 이 삶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목적 있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이 목적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 소모노마에서도 정말 이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져야겠다. 이 코노마 카운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된다. 이런 목적이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결코 이렇게 대충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진리에 목매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위대한 신앙의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아까 제가 말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제가 볼 때마다 하나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성경이 너덜너덜 할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한 사람도 그걸 강구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그곳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도 성경을 보다가 이게 맞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돌아가게 된 거지. 다른 것을 기도만 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나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하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보다 더 하나가 없죠. 그렇게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악에서 보존하고 또 진리로 거룩함을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최종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사랑이 다른 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단순한데 우리가 그걸 왜 그랬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은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라. 너희가 하나 되라. 우리가 하나 된 이유 23절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이로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었어요. 우리도 사랑하신 것을
그들도 사랑했다, 다른 이들도 사랑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들도 이 세상의 사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전도를 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왔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고 사람들이 얘는 물란한 관계를 가진다, 교회에서. 이런 소리를 할 정도 얼마나 사랑했으면 오해를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저게 정말 사랑인가.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우리가 물론 예수 믿음 총감정 외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살아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이 찾아오게 되지. 우리가 말을 한다고, 제가 프리먼에 1년 동안 그쪽에 교회를 다니면서 매 2주마다 전도로 나가는데 전도가 안 돼요. 왜냐면 그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전도를 할 때 나의 그 예전의 삶과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전도하니까 이 사람이 교회 와요. 이슬람 사람 다니는 사람도 오고요, 힌두 사람도 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런 폭발적인 복음의 전파, 바로 그 사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도록, 그리고 하나되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거룩해지고 하나되는 이것이 단지 다른 이유를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앞으로 믿을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죽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기도하셨겠습니까? 오늘 13절,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그 앞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나중에 이렇게 떼어놨는데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최종적인 이거 말씀하셨던 이유인 거예요.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질 때, 성화될 때, 그 죄에서 멀어질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참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고, 정말 우리 교회 표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랑하는 교회, 그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누가 이렇게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 학생들도 학교 가면 얼마나 스톡을 많이 합니까? 근데 이 교회 올 때 정말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5장 9절 12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에 거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것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 참 기쁨, 예수 안에 있는 참 기쁨. 그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기쁨은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참 기쁨, 여러분의 진정한 참 기쁨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에서 아직도 참 기쁨을 두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까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되고 항상 말씀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우리 집을 갖는 기쁨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항상 이게 솔로 기숙사에 말 있다가 드디어 부부 기숙사에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뭔가 셋들이 되니까, 이게 정착이 되니까 참 기뻐요. 근데
지낼수록 아마 이제 깨달을 거예요. 좁다. 제 와이프는, 사모님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차도 없고, 하나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곳에 소망이 있지 않고, 정말 이 하늘에 소망이 있고, 참 기쁨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 물질적인 기쁨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채우리라. 근데 우리는 무엇을 채우리라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그의 나라를 까먹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 밑에 것들 다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 미국에서 더 체험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항상 10불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한 달이 끝나면 항상 지로예요, 지로. 억울할 때도 있어요. 갑자기 돈이 갑자기 차지돼가지고 오버드래프트 피가 나와요. 그럼 막 이건 울며 겨자 먹는 거예요, 진짜. 아, 내가 여기 오니까 그런 경험을 하는구나.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아마 처음에, 아니면 지금도 페이먼, 집사님이 아까 그러니까 페이먼이 끝나지 않는다고. 끝나지 않는 그 페이먼. 얼마나 이 세상에 고통, 악과 힘든 것이 많습니까? 근데 참 기쁨,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참 평안한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참 기쁨을 가지는 우리 소노마 성도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참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고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아버지 진리로 거룩함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그 진리를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동화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며 주님 이 악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능동적으로 주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궁핍과 슬픔과 고통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 정말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쁨에 주님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 기뻐하며 우리 기도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우리의 주야로 묵상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런 역사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